누구나 복의 길을 좋아하고 축복을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무지한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복과 저주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복에 관해서는 아주 짧게 1절부터 13절까지 언급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절부터 13절이고, 저주에 관계된 말씀은 13절부터 39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이 더 짧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거의 3배에 달할 만큼 많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내용은 저주에 대한, 이 저주는 경고성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주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길을 걸어간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걸어간 경우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부터 시작하여서 시드기야 왕까지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든 왕들을 다 합쳐서 저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습니까? 저주의 길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앞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까? 다 100% 복의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다 합쳐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왕은 겨우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의 길이 생명을 주고 복의 길이 평강을 주고 복의 길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면은 복에 관한 내용은 더 많이 실어야 됩니다. 왜? 누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걸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내용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길에 관해서는 3절부터 13절까지고 저주의 길에 관해서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용의 양이 다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길은 대부분이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 아닙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늘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복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맞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절과 2절은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규정을 지킬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순종과 축복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얻게 될 수 있는가? 그 순종하기 때문에 그 복을 얻게 되는데 4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번영입니다. 농사의 번영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비는 옵니다. 이번에 여행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죠.
겨울의 우기입니다. 11월 달부터 3월까지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모든 비가 다 내려버리면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와야 될 때 와야 됩니다. 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관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이 농사의 번영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평화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공동체의 번영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12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13절은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는 5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복과 상응하는 그런 저주가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저주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기근이고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그냥 하나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를 강하게 하여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기근과 흉작입니다. 세 번째는 야생동물들의 폐해를 언급해주고 있고 네 번째 저주는 전쟁으로 인한 재앙과 기근이고 다섯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추방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을 위한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복과 저주의 길을 두고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 26장은 거룩한 백성들이 물론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은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 저주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26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들에게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적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미래는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영역이죠.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26장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미래적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험을 다 웬만큼 다 드셨죠? 저축을 다 하고 계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에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은 그 미래의 보상을 해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 농사를 시작하면서 추수할 때까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평화, 외부에서 오는 적들을 막아주는 그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번영은 인구 증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의 길,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될 것인지 흉년이 될 것인지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지금 누리는 평화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량에 관계된 거, 먹고 사는 문제,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 복이요, 그 테두리 밖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의 경계선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은 복이요, 밖에 나가면 저주입니다. 그 조금 더 이 본문은 심도 있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직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규례들대로 너희가 걸어가고 내 명령들을 너희가 지키고 그것을 너희가 행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걸어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걸어가다.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발음합니다. 이 걸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3절, 12절, 23절, 24절, 27절, 28절 다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 가운데서 걸어 다니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중에 걸어 다닌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면,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을 그냥 기념할 뿐입니다. 그때 주어진 위대한 말씀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시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이 걸어가다라는 말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란 말이 할라크입니다.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의 결과들이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결과들이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번영하는 것, 농사가 잘 되는 것, 평강이 주어지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장수하는 것들,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결과들이지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된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대방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복을 빌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이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의 내용에 대한 상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처음 패배하지요. 그 다음에 가뭄이 옵니다. 그 다음 황폐하게 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사람들도 황폐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절입니다. 26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지 않을 때 주어지는 저주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아무리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수고해 소용이 없습니다.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말씀이 있죠.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녀들을 잡아먹겠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망합니다. 32절, 34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국에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방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강도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처음에 칠 때에, 처음에 가뭄이 올 때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땅이 황폐해지기 전에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저주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주의 경고가 들려질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주는 회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누구나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니라는 것. 누구나 복의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 누구나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도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다 복된 길 걸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의 길은, 축복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을 것입니다. 그리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추방당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열왕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회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회복을 경험하려면 자기의 죄의 심각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 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구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14절부터 39절까지 나타난 그 모든 저주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복의 길을 걸어갈 길들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냥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 대왕이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회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들, 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평화와 번영은 축복의 목표가 아닙니다.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은 결과 평화와 번영이 주어진 것이지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현세의 복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복의 길을 걸어갈 때 평화와 번영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평화와 번영을 복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현세의 복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거두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입니까? 내용상으로는 복의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복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험할 것입니다. 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 말씀해주고 있고 결국 이것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서 축복의 내용들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는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을 대부분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은 복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어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에 요구되는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가 선택해야 될 삶의 결단입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복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복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어지는 평화와 번영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